지난주에 우리 민수기의 말씀이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구약의 말씀을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말씀을 각 권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오는 동안 역시 가장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은 역시 모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모세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생활을 지내면서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상황.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들떴겠습니까? 이제 40년 만에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간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 하고 얘기합니다.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던 모세. 모세가 40년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가운데서 40년 동안에 몸에 배었던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고 낮아지고 나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저들을 구원해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렸던 그가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자기가 드러냈고, 반석을 칠 때마다 물이 나왔고, 하나님 명령을 전할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쌓이고 날라왔으며, 적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놀랍게도 저들이 나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승리를 맛보았던 역사를 모세는 체험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내가 뭐가 된 것 같은 거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80 노인이었던 그가 어느새 40년이 지나 120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가장 강력한 능력 있는 이런 인물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어느덧 백성들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저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 달래기도 해보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들의 소청을 들어주기도 하고 전달하기도 하고 중재자로서 충분히 했던 그가 나중엔 하도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짜증이 났는지 무리바에서 그만 모세가 모세답지 않은 일을 했어요. 바로 반석을 치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성질까지 내가면서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택해서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한 것은 내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냈기 때문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올 때의 그 목적 오직 하나였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줄 때도 그 율법의 핵심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그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며 광야에서 성막을 주어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신 이유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피 흘림으로 죄 씻음을 넣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나타낸 것이 성막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가나안까지 가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를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 그들의 모습은 거룩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였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온 것, 광야에서 지내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준 것,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어가지고 제사하게 한 것, 하여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40년을 지내면서 훈련한 것,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게 만들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거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왔어요. 우리가 예배 와서 하는 걸 하나님 앞에 이것 들어주세요, 저것 들어주세요, 소원 예수 믿으면 주께서 형통케 하시고 너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원 이루는 게 중요한 것이고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어떻게 되어야? 거룩하게 되어야.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랬던 모세가 가나안에 이제 들어간다. 드디어 40년의 모든 걸 바치고 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저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모습이라도 좀 제가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번 말하지 마라. 두 번 말하지 마라. 딱 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쳐다보며 느보산에 들어가가지고 그는 홀로 생애를 마치고, 그래서 놀랍게도 만약에 느보산에서 누군가가 모세를 돌보다가 모세를 무덤을 만들고 모세의 제사를 지내고 옛날처럼 뭔가를 했다고 한다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무덤 있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은 거.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건너갔다가도 늘 어디로 와서 모세 느보산에 와서 거기서 또 모세를 막 추앙하게. 그러니까는 아예 모세의 무덤도 몰라. 아무도 몰라. 예, 천사가 이 모세의 무덤을 가리워 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가나안을 내다보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두 번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얘기하므로 모세는 알겠습니다. 마지막 모세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이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끝나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데려놓고, 근데 내가 이제 모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여기까지는 누가 이끌고 왔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근데 이 백성들은 알다시피 무리바까지 와서 40년을 지내고 왔는데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길이 험하니 어쩌니 말이에요. 그렇죠? 물이 있네 없네 뭐 이렇게. 나중에 가가지고는 만나를 그렇게 40년 하나님 은혜를 먹었는데도 이게 하찮은 음식이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가지마 너는 여기까지 하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모세 입장에서 볼 땐 이들을 보낸다는 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가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물론 지도자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라 그랬으니까 잘 할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염려가 돼요. 그래서 이들이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뭘 할까? 부탁을 해야 되겠죠. 유언을 남겨야겠죠. 마지막 뭔가는 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제 이거는 꼭 지켜야 돼 하고 한 설교가 신명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다. 신명기. 그래서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은 한마디로 하면 합달합시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 예, 그동안의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서 내려올 적에 율법도 전하고 뭐 온갖 성막 만들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모세가 자기는 그 안에 못 들어가니까 이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얼마나 정말 마음을 다해가지고 이것만큼은 너희가 지켜줘야 돼 하면서 하는 설교가 있어요. 마지막. 그래서 이걸 일컬어 모세의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라. 이제 끝나서 헤어지게 되면서 보내는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전체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럼 신명기에서 얘기하는데 아마 한 3일에 걸쳐 가지고 몇 번에 걸쳐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모세의 설교 3편이 들어가 있어요. 3편. 3가지 설교. 그러니까 3가지 뭔 내용을 얘기했을까? 가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신명기 가서 읽어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구나. 근데 그래도 길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핵심은 알고 읽는 게 좋으니까 첫째는 뭘 얘기했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과거를 잊지 마세요. 첫째는 뭐 하지 말라고? 과거 잊지 말라. 한마디로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라.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들, 그런데 너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냈다. 이거는 얘기한다면 10계명에서 첫 번째로 얘기했던 메시지, 서언과 같은 거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나 너 구원했어. 너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너희를 과거에 종으로 살았던 곳에서 너희를 뭐 해냈다? 구원해냈어. 인도해냈어. 하나님 은혜로 너희가 여기까지 왔어. 과거를 잊지 마세요. 과거를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면서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건 과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 살면서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데, 근데 그것을 이기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받은 것이 있다면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잃어버리는 순간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우리나라 지난주에 우리 6.25가 이제 지나갔지요. 6.25가 우리나라 있을 때에 우리나라 땅은요, 정말 완전히 대한민국 전체가 초토화되어졌어요. 서울 남아있는 집이 없었어요. 평양 구루터기도 없었다 그래요. 완전히 다 완전 풍지박산, 양쪽이 다 그냥 거의 다 막. 인천 상륙작전이 다 끝장난 동네였어요. 완전히 밀렸어요. 대한민국에 살만한 곳이 없었어요. 예. 오죽했으면은 외국의 신문 기자들이 말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6.25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힘들다. 얼마나 초토화되어졌는지. 예. 우리나라 6.25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51년도 6.25죠. 53년도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의 1인당 GNP가 56달러, 58달러에 불과해요. 100불이 안 된 나라였어요. 얼마나 가는지. 세계에서 가장 빈곤 국가. 그래서 오죽했으면 세계 7대 빈곤 국가 중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만사온 이 추위가 있어가지고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요. 다른 나라는 빈곤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먹을 것이 있는 나라들이었는데, 그래도 여름에 덥고 있던 이런 열대 지역이니, 근데 우리는 아유 추위 속에서 아사되어 전한 인물들이 많을 만큼, 사람들이 많을 정말 그랬던. 그런데 이 나라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953년도 시전이 되어지고 나서 지금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이제 7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딱 70년 만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선진 7개국에 들어갔다니까. 선진 7개국. G7에서 대한민국을 넣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G8으로 8나라로 만들자 해가지고 이번에 또 다시 올라갔어요. 세계 역사 이래, 하여간 이 지구상이 생긴 이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까지 후진국에 있던 나라가 선진국으로 올라간 케이스는 오직 한 나라. 내가 장담해요. 앞으로도 안 나와. 앞으로도 못 나와. 못 나올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대한민국만 특별하게 되어진 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게 복이다, 지옥이다. 복이다. 복 있는 사람,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모르고 헬 코리아, 대한민국에 사는 게 지옥이다. 요새들 외국에 전부 다 이민들 간 사람들이 다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요새는 보니까 이중 국적이 된다면서요. 외국에서 살다가도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에서 이제는 국적을 인정을 해준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중 국적을 가지려고. 외국에 살면서도 살다가 너무 의료 비용이 비싸니까 그거 못 견디고 어디로 들어왔어? 한국에 왔어.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일거리 찾아 들어오면 치료받고 간다고. 와, 대한민국이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우리 아이들 날 적에 그냥 죄송합니다만 둘도 많다. 하나나 잘 기르자 그래서 저 셋째 낳았는데, 셋째는요 보험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큰 비싼 돈 내고, 그래도 이 나라에는 앞으로 인구가 필요해. 그래서 애 낳은 거예요. 그래서 셋째까지 낳았어요. 그랬더니만은 우리 보니까는 우리 요번에 우리 임영정 원사님이 드디어 할머니가 되신대. 임영정 원사님이 할머니 하신대. 그것도 애국 애족 쌍둥이를 낳으신대. 얼마나 아들 쌍둥이를 가지셨다는데, 아유 축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둘 나면은요 얼마나 생활비 많이 들어가겠어,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애기 나면 조리원이라는 데 들어가는데
그 어떻게 계약하셨어요? 그랬더니 막 했대요. 그 둘이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거. 그래서 좀 염려돼서 했더니 나라에서 나온대네, 돈이. 좋은 나라야. 좋은 나라야.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지금 가면 갈수록 아이를 낳으면 나라에서 보장해 주려고 엄청나. 이거 다른 나라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하면 대한민국 살만한 나라가 되었다. 살만한 나라.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앉아가지고 대한민국에 사는 게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헬 코리아, 헬 조선, 지옥과 같은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옛적에 우리가 받아 살았던 어려움과 고난, 아픔과 시련, 고통, 이것을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잊어버렸다는 얘기. 잊어버렸다. 오늘 사는 게 넉넉하지 않은 건 맞아요. 오늘 사는 게 천국 같지 않은 건 맞아요. 왜요? 남들과 비교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적에 살았을 때 그냥 뿔꿀이죽 먹고 어렵게 살았던 이 시절에 비교하면 오늘날은 그래도 축복된 것만은 맞는데 왜 불평하냐, 왜 원망하냐?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의 과거를 뭐 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의 과거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첫째는 과거 잊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 첫 번째, 그래서 과거를 잊지 마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잊지 마라 라고 하는 걸 첫 번째 얘기하고,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두 번째는요, 과거를 잊지 않았다면 현재를 잘 이기라는 거야. 현재를 잘 살아라. 오늘을 감사하며 살라. 한번 따라합시다. 현재를 감사하라. 할렐루야. 오늘에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지 마라. 오늘도 우리 감사하며 현재를 잘 이겨내라. 저는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다 보면 현재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난지, 내가 낙심하지 않을 것도 주께서 나와 믿으시면 아멘. 함께 하심이라. 오늘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잘 이기는 거예요. 세 번째, 모세가 이야기하는 세 번째 메시지.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메시지. 첫 번째, 과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현재를 잘 이기세요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한번 따라합시다. 미래를 준비하라. 할렐루야. 모세가 마지막 보내면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는 하나님이 땅을 나눠주고 주실 거야. 미래를 멋지게 준비하라. 미래를 저는 우리 성도님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에서부터 나와서 현재에 감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화로운 미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앞에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미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꿈을 갖는 거예요.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안결같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요셉이 종으로 끌려가면서 오고 가면서 밑으로 떨어지면서도 그가 현재를 늘 준비해요. 뭘 준비하느냐? 현재에도 하나님이 나와 뭐한다? 함께 하신다. 난 결코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아. 놀랍게도 그 꿈이 미래를 준비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며, 이 총리가 되어진 것이 자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야곱의 집안,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는 계기가 되어져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아주 온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계기가 되어진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세광이 식구들은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구원받은 과거의 은혜가 있다면 현재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운데서 이 모세가 이야기한 과거, 현재, 미래, 이 가운데서 이스라엘 모세가 얘기한 가장 중요한 이 세 메시지 중에서 핵심 하나를 뽑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오늘날까지도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가 다 없어질지언정
이거 하나만큼은요, 이스라엘 전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안마다, 곳곳마다 자기네 손목에다가 이걸 붙들어 매놓고 사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오늘 저는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한 말씀 말한다고 얘기한다면 쉐마 이스라엘. 한번 따라합시다. 쉐마 이스라엘. 예, 쉐마가 무슨 뜻이라고요? 쉐마 들으라. 들으라. 쉐마 들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들으라. 예, 꼭 이거 들으라. 예, 말 잘 듣는 이스라엘 백성. 예, 우리 자녀들에게 말 잘 들어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만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안 돼. 저희 어머니가 제가 자취할 때 우리 어머니 저한테 하시는 자취하는데요. 많은 거 부탁할 수 있잖아요. 뭐 학교 잘 다녀야 돼, 뭐 해야 돼,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많은 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딱 두 가지 저한테, 영호야, 이제 네가 자취를 하면서 있으면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엄마가 부탁하는 거 두 가지가 있어. 요것만큼은 꼭 지켜주면 좋겠다. 엄마 말 잘 들어 하고 이야기한 그 두 마디 내가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저희 어머니 내 중학교 1학년 때인데 1학년 12월 3일 날 자취를 시작하는 날이 되어지는데, 예, 11월 달에 저희 어머님 12월 달 그 시작할 때 저한테 딱 불러놓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두 가지만 꼭 지켜줘라. 뭐예요? 그랬더니 첫째, 교회 떠나지 마라. 교회 떠나지 마라. 학교 열심히 다닐 이게 아니야. 교회 떠나지 마라. 교회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교회 꼭 나가야 돼 하고 얘기해도 교회 떠나지 마라. 두 번째 뭐예요? 그랬더니 술 담배 하지 마라. 술 담배 하지 마라. 아마 우리 어머니한테 술 담배가 아마 좀 뭐 어떤 한이 됐던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다른 건 몰라도 술 담배는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술 담배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어머니의 말씀을, 어머니한테는 뭐 가까이서 효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효자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딱 두 가지 떠올린 거예요. 첫째는 어디 가면, 예, 교회 가면. 그래서 내 평생에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 교회를 어떤 경우라 교회가 아주 그냥 어떻게든 교회를 가. 예, 교회 가서 별온갖 소리를 다 들었어요. 자취하고 혼자 다니까 옷도 엉망이고, 그러니까는요, 쟤는 결손 가정의 아이고 뭐가 어쩌고, 교회에서 참 왕따도 많이 당하고 미움도 많이 받고 교회에서 나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근데도 불구하고요, 꼭 교회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랬던 그것이 제 삶을 지켜주고, 제가 늘 얘기해요. 내가 교회를 지킨 게 아니라 살아보니까 교회가 나를 지켜주었어요. 교회. 두 번째는 술 담배. 어떤 경우에도 술 담배는 내가 그건 멀리한다, 안 한다.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술 안 먹었어요? 술 담배 안 했어요.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이 와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얘기하다가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목사님 술 먹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다. 아니 꿈을 꿔도 어디서 그런 꿈을 꾸느냐고. 그 누가 시험하려고 말을 붙인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는 또 그걸 또 목사님 술 잘 먹는데. 저 평생에 지금까지 제가 오죽하면 우리 권사님들에게 성찬하고 남는 포도주, 예, 이것도 따라서 주면 이거 안 먹어요. 그것도 안 먹으려고. 예, 지금은 이제 나이가 이만큼 되니까 술 때문에 뭐 내가 흔들리고 넘어 이럴 건 아니죠. 하여간 제가 평생에 살면서 이 술, 담배 이 두 개는요 아예 입에 대보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왜요? 그거는 누구와의 약속? 우리 어머니와의 약속. 이 어머니와의 약속이었는데 놀랍게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려고 어머니를 통해 주었던 약속. 하여간 저는 그거 지켰어요. 지켜서 지금까지도 지켜왔고, 재밌게 내가 지키니까 그냥 내가 우리 애들한테 술 담배 하지 말라니 한 번도 얘기한 적 없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냥 그걸 따라서 해야 되는 줄 알아. 해야 되는 줄 알아. 지키고 그러고 살아요. 그러더니만은 자녀들까지도 뭐 목사가 되고 선교사 되고 다 그 길로 가더라고요. 이게 내가 하나 지키니까 자연적으로 확실하게 지키면 자녀들에게 그냥 이게 메시지가 되고 설교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하여간 그런 가운데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가장 중요한 이 세 개의 고별 설교 가운데 핵심으로 하나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나오는 메시지가 되어져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제가 그 교육전도사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학생 때 신학교 다니면서 교육전도사를 하고 또 전임으로 있을 때도 학생들을 맡아서 오랫동안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했어요. 아이들 어린 아이들 지도하고 할 때 그때에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친 거, 여러분 어릴 때 설교 들은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교회 학교 다니면서 설교 기억나요? 없어요. 다 잊어버려요. 예화나 뭐 한두 개 생각날지 모르겠어요. 저 어릴 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천국 갔더니 상을 주시는데 하나님 잘 안 믿고 왔더니 천국 오기는 왔는데 상을 준다는데 다른 사람은 다 면류관 쓰는데 지지더니 개털 모자 주더래. 나 그거 하나 생각나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가서 절대로 내 개털 모자는 안 쓰겠다. 나도 면류관 써야지. 그런 생각이. 근데 예화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요, 매일 예배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다 함께 일어나서 무조건 이 구절부터 외우고 시작했어요. 그 신명기 6장 4절 5절 쉐마 이스라엘. 왜요? 성경 전체 가장 구약에서 중요한 말씀이고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에게 율법에서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예수님도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니까. 그래, 예수님이 중요하게 구약에서 하나를 뽑았다면 이거는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지. 그래서 학생들한테 매주마다 일어나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일어나면 외웁니다. 자, 이제 신명기 우리 쉐마 이스라엘 자 외웁니다. 시작. 그러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 꼭 외워야 돼. 왜냐하면 잊어버리면은 이게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거기까지 외웠어요. 옛적에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야. 오늘 본문에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로 이름이 성경 구절이 바뀌었지만 하나이신, 이거를요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때도 배우고 하여간 어릴 때도 계속 외웠어요. 제가 교회를 거기를 사임하고 나왔어요. 6년 4개월을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다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와서 제가 개척을 하고 교회를 이제 세웠어요. 애들이 정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온다는 거예요. 애들이 교회도 떠났고 멀리 갔고 했는데 전사님 보고 싶대요. 그때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후에 목사님 보고 싶대요. 전사님에 그리워서요. 오고 싶대요. 그래서 와 그럼 그래가지고 애들이 한 10여 명이 왔어요. 앉아가지고 교회 개척한 교회에 들어와서 앉아있는데 앉아가지고 딱 첫 번째 만났잖아. 전사님 옛날에 만나면 제일 먼저 뭐 했지? 그랬더니만은 성경 외웠어요. 그래. 그럼 지금도 한번 외워봐야지. 그동안 안 외웠잖아. 못 외웠잖아. 안 했잖아. 어떨까? 잊어버렸을까? 안 잊어버렸을까? 놀랍게도 그 자리 자 이제부터 그럼 시작. 그랬더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이거를 거한 10명 앉은 애들이 다 외우는 거야. 다 외우는 거야.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이건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언제 율법을 외우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언제 살겠어요. 근데 오직 딱 한 가지만을 딱 선정해서 가져야 된다. 그러면 그게 뭐냐?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이것만큼은 너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말씀을 외우면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길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뿐만 아니라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여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와, 여러분 이게 신명기 6장 4절 5절 이 말씀을요 이거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첫째는 너 마음에 새기고 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많이 가르치는데 언제 가르치느냐? 집에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길을 갈 때에,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또 네 집 안에서는, 집 안에 있을 적에는 내 손목에, 내 이마에 붙여서 이러거라고. 한마디로 이게 안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보이래. 그리고는 내 집 문설주 바깥 문에 기록을 할지니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건 율법은 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지금 살면서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 믿는, 안 그래요. 지금 다 60%는 이스라엘 땅에 60%는 무신론이야. 하나님 믿지 않아요. 거기도 이스라엘 땅에. 근데도 그 사람들이 무신론이면서도 요건 지켜. 요거 쉐마 이스라엘, 요것만은 지켜요. 그래서 그들이 회당에 모일 때든지 집에 있을 때 요거는 지켜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15살 되어지면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 할 때 꼭 하는 게 뭐예요? 손목에다가 박스 하나 붙들어 매고 7번 매요. 그리고 이마에다가는 여기에다가 박스를 붙들어 매서 머리에 붙들어 매고. 뭐가 있느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예, 요게 쉐마 이스라엘, 요 말씀을 집어넣어 가지고 외우는 게 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갖고서는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너 그럼 이제부터는 성인이 되었다. 집에 들어가서는, 집에 가면 어떻게 되냐? 집에 문에, 바깥 문에 가면 우리로 얘기하면 명패 같은 게, 예, 온갖 모양이 다, 어떤 건 사기로, 어떤 거는 은으로 막 아주 어떤 뭐 부자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거기다가 붙였는데, 재밌는 사실은 요거를 이렇게 똑바로 안 붙여. 어떻게 했느냐? 45도 각도로 비스듬하게. 왜요? 똑바로 붙여야 진리다. 아니다, 옆으로 붙여야 진리다. 얘기하니까 싸우지 말자 우리. 그러면 옆으로 비스듬하게. 그래가지고 비스듬히 붙이는 거예요. 이거를 비스듬히 붙여. 근데 그 안에 요거 들어가 있어요. 요게 뭐라고 하느냐? 요걸 보고 매주자라고 이야기해요. 매주자. 매주자라는 말 뜻 자체가 뭐냐? 문설주라는 거예요. 문설주. 문설주. 요 매주자라고 하는 요 문설주에 그 안에 글씨가 들어가 있어요. 가죽으로다가 쓴 글씨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다고? 쉐마 이스라엘. 예, 쉐마 이스라엘. 요걸 그들 가운데서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그들이 이걸 외우고 알면서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지금 정체성은 오직 하나, 쉐마 이스라엘. 한번 따라합시다. 쉐마 이스라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요, 성경을 안다 할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구약에서 신명기 6장 4절 5절 꼭 외우라고 내가 이거 아마 수백 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 수천 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 외우라고. 근데 그래도 안 외우는 사람이 있어. 고집이 있어. 목사는 외우란다. 내가 그걸 외우고 있나 그렇잖아요. 안 외워도 좋아요. 그런데 알고는 있어야지. 알고는 있어요. 제가 꼭 부탁합니다. 예, 모세가 이제 유언의 메시지를 남기듯이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얘기해요. 예수 믿고 지금까지 왔으면 구약에서 한 구절 정도는 내가 마음에 담아야지. 그렇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한번 같이 외워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6장 4절 5절 같이 한번 보고 외워요. 먼저 보고. 신명기 6장 4절 5절 먼저 보고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요 말씀 거기다 꼭 뒤에다 뭘 붙이라고? 신명기 6장 4절 5절. 왜요? 어디 있는지 몰라. 그걸 안 외우면. 그래서 이제 목사고시 시험을 공부할 적에 성경을 외우는 게 많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외우느냐? 앞에다가 구절 외우고 뒤에다 구절 붙이고 이렇게 저도 외웠어요. 꼭 구절을 외워야 그래야 나중에 성경 어디 있는지 찾으니까. 근데 꼭 여러분들 뒤에다가는 꼭 붙이세요. 구절을 붙이는 게 좋아요. 한 번 더 같이 하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아멘. 여러분이 이 쉐마 이스라엘 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첫째는요, 여러분, 유일하신 여호와. 유일하신 여호와. 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
한마디 하면 하나님은 몇 분? 한 분. 유일하신 여호와. 한마디 한다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은 여호와 한 분이라. 오직 저는 우리 성도님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믿으시면 아멘. 네, 오직 나의 하나님, 이 한 분만이 나의 하나님. 내 일생에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호흡 있는 동안에, 내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리라. 하나님 앞에 이 한 가지를 갖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 쉐마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어떻게. 두 번째가 나오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여기에 세 가지. 첫째,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 뭐하고? 뜻을 다하고. 세 번째 뭐하고? 힘을 다하여. 예, 자, 전인격.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예, 지성, 감정, 의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누구 한 분? 하나님 한 분. 믿으시면 아멘. 다른 손이 놀라운 거죠. 내가 여기다 다 쏟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돌볼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그래서 이 모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왔지 않느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결국은 우리가 행한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뭐하기만 하면, 사랑하면, 예,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예, 우리의 온 인격적인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시더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인 거예요. 바로 믿음의 우리의 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저는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예배를 드릴 적에도요, 아주 정말 정성 다해서 예배의 가장 정성의 시작이야. 시작 때에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딱 하지.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서는 설교 말씀을 먼저 주보를 찾았는데 보니까, 목사님 주보에 보니까는요, 여기 저 장절이 틀렸는데요. 보니까 틀려 있어요. 먼저 와서 딱 살펴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사실은 다르고 바꿨는데요. 그게 안 바뀌었네요.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먼저 와서 내가 받을 준비를 하는, 은혜 받을 준비를 해. 전적인 믿음의 태도를 내가 가져야 되는 것, 이것이 가져야 될 두 번째 자세. 세 번째는요, 본문에 이렇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아침에 일어날 때에 이걸 강론할 것이며, 예, 한마디로 하면 믿음을,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믿음을 뭐 한다고? 내 생활이 돼야 돼. 믿음이 생활화돼야 돼. 생활이. 주일날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집에 있을 때, 앉았을 때, 또 일어날 때, 누웠을 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요, 이 말씀을 지켜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 말씀을 외우고, 저녁에 잠잘 때 이 말씀을 외우고, 밖에 나오다가 여기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 뭐라 그랬어요? 이름이? 매주자. 매주가 아니고요. 매주 덩어리가 아니고요. 매주자라고 하는 요거는 문설주라.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럼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꼭 우리 키높이에다가, 그리고 나오면서 키스하고, 그렇잖아요. 입을 대고 또 다 키스하고, 들어갈 적에도 입 대고 키스하고. 여러분 혹시 영화 가운데서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일군에게 막 핍박당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막 그냥 아우슈비츠로 끌려가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거 아무것도 못 가져가 끌려가. 근데 나오면서도 막 의도 터지면서 문 밖에서 막 떼는 장면이 나와. 뭘 떼요? 요 매주자, 요거 하나만큼은 떼서 가슴에 뿜고 맞으면서도 가는 이런 영화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이 보고, 아니 집에 금은부치 남았는데 그건 놔두고 왜 저걸 붙잡고 얻어맞으면서 뜨지? 사람들은 모르지요. 그게 매주자, 하나님 말씀이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요 말씀. 재밌게도 이게 뭐라 하냐면, 이걸 생활화하는데 너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면, 이 강론이라는 말이 재미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강론, 자녀에게 일방적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강론, 말하고, 논의한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일방적인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고 그걸 같이 앉아도 논의하는 거예요. 강론. 그래서 같이 논의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무슨 세미나 이런 데 가면 누가 어떤 강론이 있습니다. 강론에 가보면은 논의는 하나도 없어. 일방적 얘기밖에 없어. 강론은 말하고 논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금 교육법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 교육법, 쉐마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전체 교육법으로, 놀랍게도 이 교육, 말하고 뭐하고 논의하고 논쟁도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지혜가 늘어나.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지금 세계 노벨상에 거의 30% 25%에 육박하는 노벨상을 차지하는 이유가 쉐마 이스라엘 때문에 그래요. 쉐마 이스라엘. 강론, 말하고 논의하고 서로 자식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 말을 지켜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이 모세가 마지막 메시지 하나를 내가 너에게 주네, 이거 꼭 좀 부탁해 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은 너희의 절대적인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너희가 이 하나님을 대할 때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너는 너만 갖는 게 아니라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강론하고, 한마디로 믿음의 계승을 일으키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모세의 마지막 메시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모세를 통해 우리를 구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길 원하고, 하나님의 이 믿음을 오늘도 지켜가길 원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 이 말씀을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강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멋진 신앙의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보내며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부탁했던 메시지요,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메시지이며 예수님께서도 인정했던 가장 크고 큰 계명이 바로 이 말씀이고,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지키며 사는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쉐마의 말씀, 모세의 마지막 이 큰 가장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을 텐데, 하나님 이것을 흘려버리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장 크고 놀라운 하늘의 음성이요 메시지요 이것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